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또 사무엘상하의 그 중간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왕정 시대의 전 단계,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시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시대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때뿐이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들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그 사무엘까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오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어서 각자의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마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각자가 옳은 길로 행한다고 스스로 무엇인가 인권이 보장되는 것 같고 자신의 권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모두가 다 중심이 없고 기준이 없는 혼란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셋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셋에서 아도니 벳셋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셋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셋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몇 가지 이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좀 다르면서 비교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앞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더를 선출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각 지파별로 나누었던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이 여호수아 때와는 다르게 여호수아 때는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요. 여호수아가 가자 그러면 모든 지파들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기에 와서는 이 지파별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여쭙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이 올라간다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나오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리더로서의 지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유다가 이제는 선두에 서서 올라가서 싸우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쏟아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왕권을 이양하는, 왕권을 가지게 되는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왕권 지파 하면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이 왕권 하면 또 유다 지파이고요.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갈 것이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 권위, 이 권리를 넘겨주겠다라고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부분 뒤에 가면요.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올라가라 했는데 패배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대조가 될 텐데요. 왜냐면요. 여호수아서도 보면 첫 전쟁의 승리는 여리고성입니다. 첫 전쟁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의 손에 승리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하면서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그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져갑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분할된 그 땅 안에 있는, 귀속되어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이 형제라는 말도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시므온, 레위, 유다 같은 형제들이거든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런 형제들이기 때문에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그 유다의 땅 가운데 같이 있는 이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그러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싸우면 너가 필요할 때 우리도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므온과 협력해서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이 장면 해석할 때 이 날마다 솜샘물은 이 장면을 하나님이 유다에게만 올라가라고 했는데 왜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유다가 쟁취했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시므온을 이 연약한 지파지만 같이 그 승리 가운데 동참시켰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이 더 포커스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전히 그 주동은 유다 지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절에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올라가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승리 가운데 시므온에게 그 승리를 같이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벳셋, 이 아도니 벳셋에 있는 왕,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아도니 벳셋을 잡습니다. 이 도망가는 아도니 벳셋을 잡아와가지고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당시에 관습적으로 전쟁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벳셋이 참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보통 이 전쟁의 이 상대방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그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구구절절히 아도니 벳셋에 대한 설명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도니 벳셋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도니베셋이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70명의 왕들을 비참하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 상 아래서 막 주워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죗값을 하나님께 받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아도니베셋의 입을 통해서 그는 암암리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아도니베셋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한 국가로서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기는 이러한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셋과 같이 불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방인 아도니베셋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요. 또 그 후에 유다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하면서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습니다. 후에 다윗에 가서야 완전한 정복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사사기에 이제 옆구리에 이 가시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분열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들과 공존하면서 또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저들이 이제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의 포커스가 연구와 묵상이나 느낀 점이나 결단과 적용이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구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부분 중에 다른 부분,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 믿고 올라가서 승리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들 신앙생활 속에 저희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포커스 그렇게 기도하며 열심을 내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는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한 리더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열심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구실을 대고 그렇게 열심을 나가는 이러한 그릇된 행동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거 무슨 뜻입니까?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 욕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 열심을 저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곳에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이룬 승리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최선을 해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서 그곳에 승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저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그곳엔 승리만 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